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고,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먼저 무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로 먹고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우리나라 성경에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리고 요단을 건너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요단을 관통하기 위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를 가로지르고 관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부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또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하며 함께 준비해 갈 때에 그 외부에 있는 강한 적들, 또 곧 마주하게 될 가나안의 견고한 성과 그 강한 민족들과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설레임의 순간, 기대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너무나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지리적인 환경이 이들을 동서로 분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상황들에 있습니다. 이미 얻은 자, 그리고 이제 얻어야 할 자로 나뉘어집니다. 동과 서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감정이 얼마나 해소되기 어려운 것인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무언가 좀 중산층이나 가난한 서민들의 바라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기 힘든 견해들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확실히 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모세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가네스바네아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고 믿음이 없고 결단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 무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희가 가축이 있고 우리 가족들은 여기 남겠지만 그 땅을 먼저 주셨으니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더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도 다른 지파들도 그 약속된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야 우리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을 보면 모세는 이제 이미 죽었고 새로운 젊은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언가 정치적인 응집력은 약해져 있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커지면 예민해지면서 자신의 안전과 이해득실을 따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알겠다라고 응답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가진 자의 태도, 먼저 된 자의 태도, 잘못하면 이게 선민사상이 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임을,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임을,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저 주어야 되는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원합니다. 연합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연합을 늘 말씀하면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성경은 연합에 대해서 순진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또 수많은 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큽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내 뒷마당에는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열을 올리지만 뭔가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냉랭하거나 반대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는 동료 지파와 구성원들을 14절에 보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 우리는 가족이다. 공동체는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 다른 형제를 도와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이죠. 서로를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느끼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족보다도 더 진한 사이, 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끈끈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동쪽 지파의 지도자들은 모세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충성스럽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으며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끝에 보면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놀랍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가장 지금 예민하고 자기 이익이 걸려있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별로 따를 필요가 없거나 따르고 싶지 않은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은 곧 약속이고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을 확신하면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항상 이 권위와 순종 또 충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또 요단강을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답합니다. 오늘 이 동쪽 지파의 충성선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도 세상에서는 더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바뀔 때에 전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바울에게 속했고 늘 파당이 있고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분열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응답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다시 한번 들었던 여호수아, 불안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할 때 그냥 한두 번 어떤 나의 생각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말씀이나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실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이 맞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라도 어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은 알겠는데 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지금은 기적으로 역사한 것도 아니죠.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아웃사이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웃사이더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큰 미션을 뭔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교회 내부에,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교단과 교단 사이에, 성도와 또 다른 성도 사이에 이러한 진정한 가로지름,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을 넘는 이런 과정들은 너무나 약해지고 또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더불어 일어나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가 우리 새롭게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내부를 가로지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고, 또 음식을 준비하든지 무기를 준비하든지, 또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던지 덜 받았던지, 받은 부와 지식과 명예가 많다면 그것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되며,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내부에서 먼저 이런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가장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입술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신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들을 다시 한번 2번, 3번 확인하면서, 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 다시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